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곁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먼저 우리 오후에 있을 우리 아주 좋은 순서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안겔로스 합창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박수.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새롭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는 한 우리 귀중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침례 받기 전에 제자 훈련을 먼저 받은 친구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겠다고 와서 앉아 있는 모습이 정말 대견스럽기도 하면서도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또 깨닫고 또 더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으면서 더 잘 보살펴주고 했어야 됐는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이 친구가 우리 대학에 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친구를 소개하면서 침례 시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디자인원예학과 1학년 윤서희 학생입니다. 일어나 주시고 인사하세요. 침례 시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문에 동의하시면 네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우리 회중들께서는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면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한 분 계심을 믿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영원하신 삼위일체심을 믿습니까? 네. 아멘.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며 이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동의 유일한 원칙임을 믿고 이를 실천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세 번째, 갈바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심을 믿습니까? 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속히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복스러운 소망의 날을 사모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영혼들을 위해 봉사와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대학교회 그리고 우리 세이교회에 입교하여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아멘. 이렇게 우리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회중들께서 이 윤서희 학생이 침례를 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식이 있어서 늦어도 45분까지는 제가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중에 2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몇 사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있었을까요? 너무 쉬워서 맞춰보시죠. 몇 사람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12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5명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의 곁에 서 있었고, 제자들 중에는 유일하게 가장 어리고 연약한 사도 요한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5명의 사람들. 게다가 남자는 유일하게 요한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3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5명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혹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을까? 옥에 갇히지는 않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십자가는 그 당시 인간들의 마지막 장소, 피의 장소이며 심판의 장소이며 어둠의 장소이며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5명만 빼놓고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받았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5명밖에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섯 명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한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모친인 마리아에게. 그분의 눈을 한 사람에게 고정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그의 어머니가 제자 요한의 부축을 받고 서 있었다. 맨 마지막 제줄에 숨을 거두려는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절박한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낳아주시고 돌봐주셨던 그 어머니를 기억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예수님 곁에 서 있었다라는 표현을 stood by, stand by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곁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stand by라는 말이 어디서 또 많이 사용합니까, 여러분? stand by. 네, 방송이나 영화에서 많이 쓰죠. stand by. stand on도 아니고 stand up도 아니고 stand by. 항상 예수님 곁에 늘 있어 왔던 그 경험. 죽음이 몰려오는 그 시점에서도 항상 stand by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순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스탠바이 했던 거예요. 변함없이, 오늘도 어김없이. 그 자리가 십자가일지라도 스탠바이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러한 것입니다. 죽음과 고통이 몰려올지라도, 기쁨이 가득할지라도, 아니 죽음을 전제로 한 그 시점에서도 스탠바이 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초기 교회 순교자들이 스탠바이 했던 것입니다.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을까 봐 그분을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죽음의 그림자가 직접 들이운 그 십자가가, 그런데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십자가 곁이 왜 안전할까요? 여기에 답은 있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물론 죽음이 그곳에 있을지라도, 고난이 그곳에 있을지라도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있었어요? 그 죽음의 순간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서 보면서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내 목숨. 이 정도면 괜찮아.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의 처지가 바뀌었다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신앙. 사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국 부인하게 됩니다. 부인하는 것은 버리는 일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는 많은 것을 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을 뭐라고 해요? 네, 쓰레기라고 합니다. 쓸 수 있는 것도 버리면 쓰레기가 되어버리죠. 쓰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들도 버립니다. 매해마다 언제 많이 동물들이 버려지는지 아세요? 여름 휴가철에 동물들이 그렇게 많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동물마저도 버려요. 그리고 뭐마저도 버리냐면 네. 동시에 하고 있어서 네, 해주세요. 소리가 안 나는데 자기가 낳은 아기도 버립니다. 왜 버릴까요? 그냥 힘들어서 버리는 걸까요? 자신들에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에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어쩌면 자식마저도 버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희생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젊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몸뚱이까지도 내어 던져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을 때 그 버림받음은 그냥 단순한 버림받음이 아니라 존재를 없애주는 그 버림입니다. 우리와 위치를 바꾸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왜 십자가 곁에 예수님 곁에 스탠바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영광으로 새로 지음 받는다. 이것이 바로 스탠바이, 예수님께 스탠바이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침례를 받는 우리 윤서희 학생도 새롭게 새 생명으로 지음받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상과 욕망이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스탠바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기 전에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스탠바이 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스탠바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르벤 헤랄드 1910년 6월 30일자에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빛 가운데 새로운 의미를 갖도록 되어 있었다.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 가운데서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읽어야 하였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사랑하면 되지라는 말씀이 단순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타난 그 사랑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스탠바이 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스탠바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나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따라서 정말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정도, 적당한 사랑, 적당한 간격,
적당한 양의 그저 조금 표현하는 그 정도로 알아주겠지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생명까지도 버려서 다 던질 만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물론 피를 흘리셨겠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고통을 당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모습일지를 확실하게 마음으로 그리고 눈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4일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이틀 전에 중환자실로 모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응급실에 계셨던 저와 아버지와의 하루 반의 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9월) 마지막 날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안에 있는 단대병원 응급실에 부랴부랴 내려갔습니다. 모든 가족이 모였고 아버지를 뵙기 위해 응급실 문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막내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예산에서부터 천안까지 병원까지 모시고 왔고 서류상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제가 두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돌아다녔어요. 이쪽에 가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고 저쪽 처치실에 갔는데 아버지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저희 아버지 찾아달라고. 숨을 헐떡이며 쉬면서 몸 전체가 다 부어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게다가 구급차에서 오시면서 피를 토하셔서 온몸 전체가 다 피투성이가 되어 계신 것이에요. 비명 소리가 저의 마음속에서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내가 아버지조차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옷이 벗겨진 채
다리 사이에 끼워진 많은 주사바늘과 함께 피투성이 되어서 저산소증으로 쓰러져 계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심장의 기능 30%밖에 안 남았고 폐는 기능이 거진 다 되어서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저산소증이 왔을 때 몸이 굉장히 빠르게 붓는다고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루 반나절 제가 혼자 홀로 지키겠노라고 하고 가족들을 다 보내고 또 눈으로 아버지와 의식 없는 아버지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랑 손 붙잡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3시간 넘게 한 다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역할을 다 했다. 그러니 염려 말고 아버지를 주님께 의탁해라. 벌겨져서 옷 하나 못 챙기시고 누워 계신 피투성이 된 몸 전체가 다 부어 있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옷 하나 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평이한 피 흘리는 정도의 모습이 아닌 만신창이가 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그만큼 애를 쓰셨고 마치 나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애쓰신 아버지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세이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은 그냥 피 흘린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어서까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을 보여줍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에 의하여 살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죽음의 시작이고 신과 인류에 대한 사랑은 삶의 시작이다. 오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우리 서희에게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새로운 삶, 그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며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꽃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